시편 85편은 하나님을 향해서 새로운 축복을 간구하는 기도의 내용이 나와 있고요. 86편에는 어려움을 당하는 환난 속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고, 87편은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을 향한 찬양이 되겠습니다. 85편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1절에서 3절까지는 그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간구하는 그런 내용인데,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이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돌아오는 그런 모습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희망이 없었는데 70년 후에 그들이 정말 꿈 같은 일들이 일어났죠. 그들이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그들의 힘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고 독립을 해서 자기들이 무슨 나라를 독립운동을 해서 찾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는데 바사라고 하는 나라가 자기들을 돌아가게 해방시키죠.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포로된 자들을 돌아오게 하셨고, 그들의 백성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들의 죄를 덮어 주셨다. 이제 이 시편 기자가 이런 지난날에 하나님께서 자기 민족에게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역사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이다. 주의 백성을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었고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고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4절부터 6절까지는 그런 고백.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나라가 해방되어졌는데 또 살아가는 삶의 현실은 그렇게 만만치 않고 어려움들이 참 많았다. 이제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그 이후의 삶이 그냥 모든 것이 마냥 형통한 것만은 아니죠. 시련도 있고 고난도 있고 환난도 있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하게 하시냐?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주로 인정하면서 사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시고 고쳐내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주리심을 고백하게 하는 거죠. 어제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선구사 그 대표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시련을 참 많이 주는 것은 기도하게 하시려고 했습니다. 그 고백을 40년 동안 살아오면서 그 고백을 참 많이 했대요.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어려움이 오니까 참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로 나가게 했다. 그래도 자기 삶을 40년의 삶을 쭉 얘기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4절부터 보면은 7절까지는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자, 이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니까 하나님을 향하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요? 이미 구원을 알아. 그죠? 자기 민족을 구원하신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슨 하나님이에요? 우리도 구원의 하나님이죠. 그죠? 이미 우리도 하나님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허락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기도를 할 때도 이런 확신들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이제 우리가 그걸 알면 알수록, 야, 이 구원이라는 게 방법이 없고 어떻게 할 수 있는 없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거단 말이죠. 우리의 삶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동일하게 우리도 구원의 하나님 우리 이미 이렇게 구원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렇게 해줄 테니 구원 받을 거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구원해 놓고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으라는 거죠. 거기서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알수록 커져요.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우리 삶에 무엇을 못할 것이 있고 하나님이 무엇을 모르는 것이 있으시고 무엇을 못 주실 것이 있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이미 경험하고 우리에게 일어난
그러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에 앞으로의 모든 삶 속에 어떤 일 속에서도 이런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구원과 도우심을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동일하게 이들도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했고 그래서 하나님 이 현실 속에서 당하는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신앙의 가장 큰 복은 뭐냐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이게 복이에요. 왜요? 그분에게 사랑이 있고 그분에게 구원이 있고 그분에게 능력이 있고 그분에게 복이 있고 그분에게 진리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찾지 못하면 그 인생은 방탕한 거, 헛된 것이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이제 이런 현실의 고통을 보면서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은혜를 좀 주셔야 되지, 안 주시면 하나님께서 화나셔서 그러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데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그러니까 자기들을 살려낼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제 뒷부분에 이제 이 86편에 가보면 하나님을 향해서 전심으로 일심으로 이런 고백들이 나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디고 우리의 운명의 주가 되심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중심의 일심,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8편에 보면 8절에 보면 이렇게 또 이야기죠.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자. 자 보세요. 1절에서 3절까지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인 것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어려운 현실 가운데 하나님이 도우시기를 기도하죠. 그런데 그 속에서 뭘 해야 되느냐 들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하면서 그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뭘 해야 되느냐 8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대신 지고 우리를 그냥 걸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주어진 삶을 이겨나가게 통과하게 그게 형통해요. 통과하고 그걸 감수해서 결국 그것이 우리를 유익되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커가는 그런 은혜를 주시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이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그 하실 말씀이 뭐야?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화평을 주신다. 평안을 또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아라. 옛날 하나님을 몰랐던 대로 우리가 이런 삶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하실 말씀들을 늘 듣지 않으면요 우리 마음들이 옛날로 세상으로 자꾸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요. 제 생각. 여러분 들어야 뭔가 생각을 하고 고민하고 그러죠. 들려질 수 있는 우리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우리의 영을 움직이거든요. 그걸 안 들으면요 자꾸 내 생각이 앞서고 내 뜻이 앞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늘 향하라는 거예요. 그거예요. 우리가 뭐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경험을 해보잖아요. 못 이겨요. 못 이기니까 하나님께서 건져내신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이 죄악을 이겨내가고 이 죄악 속에 빠지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향해서 사는 거예요. 내가 기준 되면 안 돼요. 내 생각으로 살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이 기도하는 이 사람은 그 어려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하나님은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실 말씀을 통해서 언제나 평화와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보세요.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야. 네 생각대로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지 말고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의지하는 이런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하나님을 향하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뭐가 있느냐 보세요.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합항이 서로, 이 속에 진정한 의가 있고 진리가 있고 하나님 말씀 속에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구원받았다. 이런 진리와 하나님의 뜻이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온다. 그래서 12절 이 모든 것들을 이제 뭉뚱그려서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하나님은 선하시죠? 믿으십니까? 네. 절대자니까 절대적인 선이죠. 그러면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은 선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은 좋은 것입니다.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려다. 우리가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참 보세요. 여기서 하나님의 의로우신 분이죠. 그죠? 그 하나님이 가시는 길은 뭐예요? 의가 앞서간대. 의의 길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주를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따라오너라. 고생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게 의고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님 그러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다른 데서 없다는 거예요. 진리고 길이고 생명이라는 겁니다. 이게 주를 향하지 않으면, 주를 따라가지 않으면 생명이 없는 거잖아요. 길이 없는 거고 의가 아니고 진리가 아니잖아요.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하실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 속에 좋은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더 붙들고 사는 그런 고백들을 하는 것처럼 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86편에는 이제 어려움 속에서 하는 기도죠.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니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해 주소서. 이 마태복음 5장으로 가면 가난하고 궁핍한 걸 뭘로 얘기할까요? 팔복 중에 첫 번째 복이죠. 심령이 가난한. 심령이 가난하면 심령은 누가 채울 수 있어요? 돈이 가난하면 세상이 채울 수 있죠. 그죠? 심령이 가난하면 그 영은 하나님밖에는 못 채워요. 심령이 가난한 것을 아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은 세상 것만 채우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심령이 가난함을 아는 자예요. 그러니 채울 분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을 향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해 주소서. 하나님이 채워주소서. 하나님이 도와주소서. 그 고백을 하는 거죠. 나는 경건하오니, 그런데 경건하오니 거기에 일이라고 써있죠. 밑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주께서 은혜를 주신 자니. 그 말은 뭔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말입니다. 주께서 은혜를 주신 자는 누구요? 성도죠. 이게 경건한 자요. 이런 말을 따르면 하나님의 백성은 무슨 자? 의로운 자잖아요. 윤리 도덕적으로 의로운 것이 아니라 소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속,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죠. 그분의 소속이 됐으니까 의로운 자죠. 그죠? 군대 가서 백마부대에 들어가면 백마부대의 일원이 있는 거예요. 여기다가 다 마크 달고 다니죠. 그렇죠? 백말 옛날에 보셨어요? 군대 같은 거. 군대 가면은 그 소속에 대해서 마크들 군복에다가 마크가 있어. 자기 부대 소속 마크가. 어떤 것은 막 해골도 백골 부대 그래갖고 해골도 그려놓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야. 그러므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여기서 지금 주라고 얘기하고 종이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제 주종 관계를 얘기할 때 나는 양 하나님의 양 아무것도 없는 종이 그 얘기 아니라 믿음의 고백을 얘기하는 거야. 내 모든 삶의 주가 하나님이고 나는 그분을 따라야 될 종이라고는 그런 면. 근데 여기서 종은 누르고
누름을 당하는 주종 관계가 아니라 따름에 있어서 삶의 고백에 있어서 하나님이 내 주라는 거죠. 그래서 종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주를 따라 사는 것이 종이에요. 그게 가장 복이라는 겁니다. 세상이 자꾸 우리를 이렇게 미혹시켜 놔버려 가지고요. 세상은 자꾸 뭐가 되고 싶어 해요. 세상에서 주가 돼야 된다고 그러냐? 내가 주인 돼야 된다고. 그죠? 아무리 갑질을 한다고 하더라도 주인 된 사람들이 갑질 요즘 많이 해갖고 막 문제가 생기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뭐 되고 싶어요? 그런 사람 욕먹고 그래도 다 주되고 싶죠? 나도 좀 갑질 좀 해봤으면 좋겠죠. 많이 있어서. 이게 세상이 자꾸 이 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렇게 사람 위에 주가 되고 이러면 얼마나 그 비참한 거예요. 그 갑질을 하고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지배함으로 그 사람을 비참하게도 만들지만 그렇게 하는 사람 자체가 이건 인생이 아니에요. 이거 비참한 거야. 보면 사람답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당하는 사람보다 더 비참한 거야 이게. 그죠? 안 그런가요? 어떻게 인간이 저러냐. 이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냥 쉽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막 화나면 뭔만 또 못하다? 짐승만 또 못하다. 그러면 그 인생이 얼마나 참 비참한 거예요. 그렇게 살면. 그런데도 이 세상이 그게 힘이래. 그게 능력이래. 그렇게 하고 사는 것이 능력 있는 자의 증명이래. 참 이런 것에 우리가 너무나 많이 속아 넘어가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자꾸 신앙 속에도 물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내가 막 힘을 가져야 하는 것이 이게 그래야 믿음의 어떤 구원이라고 이런 잘못 생각하죠. 하나님의 구원이는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의 구원이는 어디서 나와요? 섬김에 나와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온 것은 섬기러 왔다고. 섬김을 받으러 온 거죠.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섬김을 받는 것은 세상이야. 이게 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야말로 진정한 주잖아요. 근데 주의 주됨이 어디가 있느냐? 섬기는 데에 주의 주됨이 있다는 거예요. 섬길 때에 진짜 주가 되는 거예요. 갑질이 나오는 게 아니고. 그러면 어때요? 섬기는 받는 사람에게 복이고 섬기는 사람의 그 삶이 얼마나 아름다우냔 말이에요. 이 세상은 참 이런 부분들을 많이 오염시켜 놨어요. 왜요? 세상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늘 세상 안에서 살지만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영, 심령의 가나에서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심령, 이걸 자꾸 깨어있지 않으면 정말 많이 넘어가고 오염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돼요. 그렇게. 여러분 그런 거 있죠 가끔. 요즘 안 그럽니까? 이 교회 한 20년 동안 저희는 발걸음이 저쪽 가려고 하는 때 없어요? 옛날에 유명한 그 김유신 장군인가요? 그 아세요? 그번 큰 일을 앞두고 있었는데 김유신 장군이 딱 말을 타고 가는데 이 말이 기생집을 향해서 가는 거야. 왜 옛날에 가끔 하던 대로.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서 말에 목을 치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것이 죄 가운데서 건져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아직도 완성되기까지는 이 죄성이 있어서 늘 그렇게 우리 마음들을 그리고 그런 세상 것들이 솔깃해지고 미혹되게 자꾸 들려지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비워내고 내가 주의 종이니 나는 주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을 향해서 은혜도 하나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구원도 하나님 해 주시옵소서, 내 기도도 들어 주시옵소서. 늘 주를 향해서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오니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님을 우러러본데 왜요? 그분이 내 영혼을 기쁘게 하시. 이 영적인 기쁨은 세상적인 기쁨하고 비교할 수 없어요.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고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시며 후하는 이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가 되시니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주를 향할 때마다 좋은 것을 받고 행복할 수 있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1절에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도라고 하는 것은 한문으로 얘기하면 뭐요? 길도잖아요. 갈 길이 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주께 있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길, 내가 가는 길을 주님 가르쳐 주옵소서. 새벽을 깨울 때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소서. 내가 만나는 사람 속에 주의 길을 가게 하소서. 그 속에서 주의 뜻을 보게 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그러죠. 주의 길이 주님께 있으니 그 길을 따라가야 진리가 있는 거지. 내가 내 길 가면 아무리 가도 진리 없는 거예요. 세상이요 참 많은 거 그럴듯한 거 얼마나 미혹하게 하는지 몰라. 열심히만 살면 돼. 열심히만 사는 거 전부 아니요. 바른 길로 가는 길에 열심히 해야지. 세상은 이런 걸 포장시켜가지고 열심히 살면 성실하면 되는 거야 다 그렇게. 그렇지 않아요. 열심보다 먼저 길을 바르게 가야 돼. 바른 길을 알아야지. 그 길을 안 가면 어떻게 해요? 잘못된 길을 가면 열심히 산 만큼 돌아올 때 더 멀어져.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걸어가는 사람하고 뛰어가는 사람하고 누가 더 멀리 갈까요? 1시간 안에. 뛰어가는 사람이 더 멀리 가죠. 근데 그 길이 아닌 게비요 그러면 다시 돌아오려면 얼마나 더 멀어져. 또 이 얘기 듣고 그러면 열심히 살 필요가 없네. 바르게 열심히. 주의 길이 바른 것을 알면 그 길을 열심으로 가는 거죠. 이게 얼마나 복이에요. 세상 사람들 이럴 때 정말 이 땅 마지막 때 그런 다 그 얘기요. 아닌 게벼 여기 왔는데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인생을? 돌이킬 수 없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게 행복이잖아. 주의 도를 내게 가르쳐 주소서. 내가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며 나는 한 마음으로 그 길을 가겠습니다. 한 마음으로. 이 말은 뭐래요? 다른 길이 없어. 주와 나의 하나님의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한다. 전심. 다른 길이 없음을 확신하는 거 아닙니까? 전심으로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려오리니. 그 길을 전심을 향해서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이 영광이고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라고 그러죠. 그죠? 근데 그 영광이 누구의 영광이야? 우리의 영광이야. 부모의 최고의 영광은 뭘까? 자식 잘 두는 거야. 그래서 13절에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키사 내 영혼을 깊은 소울에서.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 깊은 죄 가운데서 건지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을 향할 수 있게 됐다는 거야. 그 고백을 하는 거죠. 우리에게도 동일한 고백이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런 하나님을 알고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향해서 일심을 향해 갈 수 있는 것은 나를 건져내셨기 때문에 그러지 내가 한 거 아니잖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그곳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오늘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스울 지옥에서 음부에서 나를 건져내셨다.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 싸우며 자기 앞에 줄을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런 사람들은 어때요? 교만한 자, 포악한 자, 자기 앞에 누가 없다? 하나님이 없어. 그러니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 근데 저와 여러분 내 앞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니. 그래 어떻게 살아요? 주의 뜻대로 살아.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누가 우리에게 힘을 주세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은총의 표적을 보여주시고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분이다. 말장난이 아니고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도움과 위로자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87편 넘어오면 이제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여기도 참 멋지게 표현했어요.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하나님의 터전이 성산, 거룩한 산이죠. 성산이라는 것은, 그죠? 거룩한 산. 거룩한 산이 어떤 산? 시온산. 시온산이 어디예요? 예루살렘 평이에요. 예루살렘이 있는 곳.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시온산 예루살렘 그 성산을 사랑한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예루살렘, 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평화라는 말이거든요. 평화의 성이에요. 예루살렘을 해면 참 기가 막혀요. 근데 이 평화의 성이 늘 인류의 전쟁의 한가운데 핵심에 있어.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인간이 어떤가를 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평화의 성을 주어도 인간은 그 sak에 살면서 불화를 가지고 살아. 평화를 가지고 뭘로 바꿔? 인간이? 미움으로 바꾸고 싸움으로 바꿔. 그러니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의 백성이고 평화의 성을 가지고 있고 선택받은 민족이지만 지금도 자기들의 생각대로. 그러니 늘 싸움의 중심에 있는 거야. 그들은 지금 예루살렘을 미국하고 지금 짝짝꿍 해가지고 자기들의 수도로 선포했죠. 전쟁 지금 완전히 그냥 그런 상황이에요. 그들은 아직도 깨우치를 못하는 거야. 그 성전 그 예배들을 예루살렘 성전 져놓고 그거에서 예배만 드리고 거기다가 제물만 바치면 다 하는 줄 알고 마음은 중심은 없고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그래서 하나님이 돌아와라 그러면 그게 예배냐? 이 말씀에도 내가 제물을 그걸 기뻐하겠느냐 그렇게 얘기해도 안 듣대. 그죠?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해버렸어요? 나라를 없애버리고 성전을 아예 없애버렸잖아. 지금도 성전 없잖아요. 그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예루살렘 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니들 마음이 중심이 중요한 건데 그거 고쳐내려고 그러는데 그거 기어이 뺏어서 만들어야겠다고 그러니 그걸 뭘로 해요? 돈으로 하고 신문으로 하잖아. 그걸 보면서 그들을 욕하는 게 아니고 참 그렇다.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어. 이런 얘기하면 뭐 절망으로 살으라는 게 아니야. 소망을 하나님께 둘 때에 거기에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보는 현실들이잖아요. 역사잖아요. 평화의 성, 예수님 그 성을 보고 울었잖아.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그러시면서 우신 거 있잖아요. 암탉이 병아리를 품은 같이 그런 성이 되고 하나님의 품 안에 있어야 되는데 이 성이 어떻게 해요? 불화의 성이 됐구나.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 쫓아내려고 그 팔레스틴 사람들 함께는 못 사나? 그 나라 부자 나라거든요. 진짜 부자는 뭐예요?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가난한 건 뭐예요? 나누지 못하는 거예요. 가난하니까 계속해서 가지고 있으려고 그러죠. 넉넉하면 나눠지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심령이 가난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체험받으면 진짜 모든 것을 가진 부유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고백을 하잖아요. 성도는 없는 자 같으나 있는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산 자요. 우리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 성산, 그런데 나는 나업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단 말하리라. 보라의 블라셋과 두로와 구스요,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리라.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 성이 얼마나 좋은지, 이 좋은 것을 알면 어떻게 세상 사람, 나도 거기 출신이죠. 그러죠. 여러분 그러죠. 옛날에는 폼젤 나면 어디 살아? 나 서울 살아.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서울 산다고 안 오면 뭐라고 그래요? 촌놈이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서울 가서도 이제 좀 살다가 이제 서울 사람 같이 하려고 막 사투리 고친이라고 막 그런 거 많이 했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신학교 졸업하고 전도사로 나갈 때만 해도요, 서울에 있는 교회에서 사투리 쓰면 안 뽑는 교회가 있었어. 그런 교회들이 상당히 있었어. 특별히 전라도 사람이라. 저는 사투리를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나는 서울이 아니다. 우리가 그런 거 참 많거든요. 근데 이 예루살렘 성이 자랑스러운 거야. 그래서 사람들마다 야, 나 거기 출신이야. 뭐 여기서 그다음 보세요. 거기서 났어. 5절.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하나님이 세운 성.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백성 되고 성도 되는 것이 자랑이고 즐거움이고 희망이고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래요. 나 성도야. 나 하나님 백성이야. 왜요? 지존자가 우리 아버지야. 지존자라고 하는 건 뭔 말이에요? 지극히 존귀한 자라는 거야. 이거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성소, 지존자.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등록한, 뭐 흔히 생명책에 등록된 하나님 백성들 민족들, 너는 내 자녀야. 예루살렘 출신이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오늘 저와 여러분 이렇게 존귀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야말로 그 어느 것에도 바꿀 수 없는 우리의 자랑이에요. 성도라는 게 우리의 존귀함이고요. 그래서 성도는 자기 정체성을 알고 살아야 돼. 내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이냐, 내가 그러므로 얼마나 존귀하게 살아야 되는 거죠. 다 와야 되죠. 그 존귀함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존귀함을 세상 것에 뺏기지 마시고 누리세요.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를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예루살렘 내게 있다. 기뻐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새벽에 하나님의 백성됨의 존귀함을 마음속에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기뻐하시면서 이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됨의 아름다운 삶을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아는 심령이 가난한 자로 만들어주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게 하시고 삶의 현실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오니, 한 지존자의 자녀이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존귀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오늘 하루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